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인간적 생각으로 자기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야곱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사역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를 축복한 그 축복 때문이었다. 축복을 강조합니다. 축복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을 내 동생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앞서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구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고 사단의 영향 아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큰아들 에서의 말을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 일어나서 가라. 나의 오빠 라반에게로 도망가고 얼마 동안 거기 있어라. 너의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거기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또 말합니다. 자, 리브가는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 46절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헷사람의 딸들 때문에 저의 생명을 혐오합니다. 헷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미 에서는 헷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앞쪽에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는 만약에 야곱도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중에 한 명을 아내로 취한다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큽니다고 말합니다. 이 가문에서는 당연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자체를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기의 며느리, 즉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이 땅의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않고 원래 고향 땅에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이삭과 이 리브가도 이 야곱의 아내는, 자기 며느리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보아야 며느리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꾀를 냈죠. 그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남편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결혼을 시키려면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팟단 아람으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우리 가문에서 아내를 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을 이삭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명령하여 말했습니다. 4장 1절에 다시 이제 제대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복을 주었지만 이제는 가정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대표로서 이제 야곱을 축복합니다. 자, 너는 가라. 2절에서 일어나 가라. 이 가라는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하실 때도 가라. 그 언약의 축복을 향해서 가라 할 때 쓴 말입니다. 내 고향 땅에 너희 어머니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외갓집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샤다인데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데 쓰는 말입니다. 거기 해설 부분에 있듯이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할 때 말씀하십니다. 35장 11절에서도 역시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군요.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생조가 번성하다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뒤로 43장, 48장, 49장에서 계속해서 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항상 두 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과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주신 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큰 무리가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을, 살 수 있는 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백성들의 무리가, 여러 백성들의 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 씨에게 주어서 지금 나그네 생활하는 땅,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기를, 땅을 소유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여기 제가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하신 땅을, 맞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너희 자손이 받기를 원한다고 복 내려 주십니다. 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한 언약이요, 지금 나중에 다음 장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할 것이고,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이 언약의 복을 이제 정식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야곱을 보냈고, 야곱은 가서 이제 자기 외갓집에 갔습니다. 이제 5장은 이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뒤에까지의 28장은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28장 뒤에는 이제 도착한 것까지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간 다음에 에서는 야곱을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딸 가운데서는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고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딸 중에서, 가나안 사람의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누구에게서 취하죠?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취해서 또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부터 계속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축복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동시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에스를 통해서 미움을 받고 그는 그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부터 추방돼서 부모님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자,
또 약속의 사람 복을 받은 이 야곱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삭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들에게 복을 내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이 이삭을 받은 복,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해준 복, 야곱을 통해서 구약 백성에게 준 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것이 바로 생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더 많아지는 것. 말씀이 풍요로울 때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는 복은 그냥 자녀들이 많아지고 혹은 교회로서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라서 말씀이 풍요로울 때 말씀에 따라서 경건하게 된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씨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자라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자랄 때 우리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 갑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인구가 온 세계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인류의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많아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복을 받을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귀하게 받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서 말씀 가운데서 생육을 번성하는 그런 가정을 이룹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삭과 야곱 남의 땅에서 천막치고 우거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직 그 땅을 조금 더 얻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축복대로 400년 후에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계속 약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믿음의 약속을 계속 축복해주고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차지했지만 이 땅은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 땅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업을 차지할 자로서 지금 살아갑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도 살아갑시다. 이 복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있는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은 나그네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나그네로서 살 땅을 나중에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유할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요하게 주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필요한 것은 공급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494장 찬송합시다.